여러분, 우리가 한 해 주제가 이 복음망대를 세우자고 했습니다. 복음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이라고 했는데요. 이 복음망대가 무엇보다도 내 안에 딱 든든히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럼 이 복음망대가 언제 든든히 세워지느냐?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네가 기도할 때, 그때 내 안에 복음망대가 든든히 세워지는 겁니다. 이 복음망대가 든든히 세워져 있으면 파수꾼은 제 역할을 할 수 있죠. 파수꾼은 망대 위에서만 일을 해요. 망대 밑에서는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복음망대가 든든히 세워질 때, 내 안에 말씀과 기도로 세워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삶에서 전도가 그때 되어집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전도하면 막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말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여러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내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청소년 시기에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나는 달라요. 그게 하나님 가진 자, 복음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그걸 보고 증인이라 그러죠.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이번 한 주간 어디에 보여줘야 되느냐?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우리 많은 친척들 있죠. 또 내 주변에는 사촌들이 있잖아요. 보여주는 겁니다.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게 여러분들에게 든든히 세워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 제가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제목이 기도의 파수꾼이잖아요. 이걸 좀 쉽게 말하면, 이번 한 주가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설 명절을 두고 이렇게 가정과 가문을 향한 참된 기도가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니까, 제 말이 아니라요,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 62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어요. 어떤 자로? 주야로 잠잠하지 않도록. 주가 뭔지 압니까? 주야가 뭐예요?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이 말이에요. 깨어 있도록 여러분들을 만들었다는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이번 한 주간만큼은 가정 가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깨어서 기도하는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우리 목사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기도는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가지고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최고의 무기이기도 하지만 최고의 방법이기도 해요. 저랑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이 막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해서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제가 그래요. 가장 쉬운 길이 있다. 가장 빠른 길이 있다.
빨리 일로 돌아가라. 우리 지난 수요 예배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제목이 말씀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 듣고 와서 막 포럼하다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번 수요 예배 때 뭐라 그랬어? 빨리 돌아가라. 가장 쉬운 방법과 최고의 방법 또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다. 이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의 아버지가 왔는데 그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막 불구덩이 들더라고 물구덩이도 들어가고 막 사단이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이 아이를.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고쳐달라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해요.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 같은 나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제발 좀 살려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려줬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 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 저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인데 왜 우리가 할 때는 귀신이 안 떠나갑니까? 물은 거예요. 예수님께.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한다는 거죠. 기도할 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최고의 무기, 내가 가진 최고 쉬웠고도 최고의 방법이 뭐다?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불렀다. 이번 한 주간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론. 그러면 왜 기도해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가? 라고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하나님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내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권세도 같이 주셨어요. 어떤 신분을 주셨느냐? 기도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신분을 주신 거예요. 불신자들이 하나님도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응답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응답합니다. 제가 가끔 이런 비유 들어요. 길 가다가 어떤 아저씨 보고 여러분들이 용돈 달라고 하면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여러분 이상한 사람 취급당합니다. 근데 내가 당당하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엄마 제가 이렇게 하니까 용돈 주십시오. 돈 좀 주십시오 하면 줘요? 안 줘요? 잔소리 조금 들어도 줄 거야. 니 똥 받아가나 이렇게 해도 줄 거라고. 왜? 자녀니까 준다니까요. 왜냐? 나는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신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냐? 권세를 주셨어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도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가진 최고의 신분이자 권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성경 구절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다 찾을 수는 없고 우리가 요한복음에만 봐도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도 구하라. 그럼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안 구하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냥 기쁜 정도가 아니라 그 기쁨이 충만해진대요, 여러분. 여러분, 충만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이렇게 비커가 있다 칩시다. 이거 충만이에요? 이게 충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 넘쳐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부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했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해놓고 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로 선택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바라신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뭔가 열심을 바라고요. 뭔가 행동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뭘 바라죠? 성경 66권을 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른 거 바라지 않고 믿음을 바래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말씀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것이 없다. 제가 아까 이거 비유 들었죠. 그 아버지가 그 예수님에게 와서 할 수만 있다면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것이 없다. 그때 그 아버지가 이렇게 합니다. 믿습니다. 부족한 이 믿음이 부족한 저에게 믿음도 회복시켜달라 그럽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응답하시겠다는 믿음. 오죽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방금도 기도한 것은 구한 것은 뭐해라?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여러분들 꼭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많은 응답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진짜 응답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해 줘야 되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줘야 되고, 그것만 응답이죠. 내가 이 문제 해결해 달라는데 이 문제가 해결돼야 응답이고,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응답 아니고. 그 내 기준이에요. 그게 바로 내 기준에서의 기도예요. 그거는 기도 우리가 하라고 하지만 진짜 기도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 안 하고, 그거는 틀린 기도예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 아이가 있는데 본인만 아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안 줍니다. 그 시대 때에는 아이 못 낳으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취급받는데도 하나님 안 줘요. 아이 달라는데도. 남들 다 가지나요? 왜 나만 안 줍니까? 맨날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도 안 줘요. 그럼 여러분들은 착각하죠. 기도해도 안 되네. 기도해도 응답 없네. 그럼 이제 그게 더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자녀 되나 안 되나 똑같네. 제가 이걸 랩런트들에게서 들은 게 아니라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때에 이 기도가 똑바로 각인되지 않으면 그래 된다니까. 진짜 응답은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 오고 기도한 대로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응답은 뭐냐? 내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움직여가요. 그게 진짜 기도고 그게 성령 인도예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진짜 기도 응답은 뭐냐?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금 상태가 되었다는 그 자체가 진짜 응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 되십니까? 물어봤을 때 진짜 기도 되는 사람 몇 될 것 같아요? 눈 감고 한번 손 들어보자고 해볼까? 아침 시간 지금 계속 나오는데 아침 시간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해가지고 우리 후대들 가운데 있는 사람 한번 볼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가 엎드릴 수 있다. 그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의 렘넌트 7명을 보세요.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성경적 증인들을 보세요. 이분들 하나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요셉. 노예로 끌려가고 구덩이에 빠지고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 가도 성공해서 총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교만하지 않고 어디서든지 뭐 했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누렸어요. 오죽하면 가는 곳마다 요셉이 복음 전한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된다고 말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볼 때에, 그들이 요셉을 볼 때에 느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뭐 했다? 보았더라. 최고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조금 냅두고 사투리 말로 조금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은 내게 이런 문제를 허락했는데 이 문제 속에 하나님 내게 뭘 원하는지, 문제 해결을 원하는 것은 내 마음이잖아요. 내가 힘드니까 일단 빨리 처리됐으면 좋겠으니까 해결됐으면 좋겠으니까 그거는 내 마음이고, 한나가 아이를 달라고 하는 거는 한나 마음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었잖아요. 뭐였어요? 다른 사람들 모두가 자식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자녀는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한나가 그걸 깨닫고 바르게 기도를 바꾸잖아요. 하나님 제게 자녀를 주시면 제가 그의 평생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나신유로 드리겠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무엘을 그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운동 일으키죠? 미스바 운동 일으켜요. 무너졌던 교회가 회복되고요. 그토록 전쟁이 그치지 않았던 그 전쟁, 블레셋이 날마다 쳐들어오는데 다시는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는 쳐들어오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이 말씀 있잖아요. 주의를 통하여서, 이 강단을 통하여서, 청소년부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던지고 계세요? 말씀을 던지고 계세요. 이 말씀은 미안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최고 좋은 지금의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고민거리, 문제거리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제게 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중에는요, 지금도 그렇게 한대요.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쓴대요. 어떻게 그 질문지를, 그러고 말씀을 듣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입니다. 그 말은 뭐냐?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성취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그랬죠?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냥 하나님 자녀라고 하나님 다 주시는 거 아닙니다. 자녀가 된다라고 말 안 했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했잖아요. 권세를 사용하는 자에게,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이 가장 좋은 기도 제목이고 가장 올바른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 딱 해보는 겁니다. 막 기도를 길게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 잡고 기도하면 정리도 잘 돼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에 이사야 똑같이 62장이었나 그랬는데 저는요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붙여봤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고 여호와의 기름을 내게 부으셨다 그랬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 나를 선택했구나. 그러고 한 주간 뭐 했을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 잡고 다가오는 명절을 두고 우리 설을 두고 가정 가문을 두고 진짜 어떻게 하면 예배 드릴 수 있을지 기도하는 겁니다. 내게 붙여준 대상자들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기도할 거리를 줬잖아요. 기도 제목을. 그거 가지고 한 주 한 주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하루. 말씀 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반드시 밝히고 있습니다.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뭡니까? 모든 문제에 해답 되신 분입니다. 여러분 여러 문제 있을 겁니다. 그 문제에 하나의 유일한 답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응답도 하나님의 계획도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 이름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해야 할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힘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루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나는 날마다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고 오늘 그랬잖아요. 쉬지 마라. 주야로 쉬지 말고 해라. 그러면 뭐 밥도 먹지 말고 놀지도 말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쉬지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켜보고 계세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내 삶에 반드시 역사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은 쉬지 말라고 하느냐? 하나님도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하느냐? 결론. 진짜 내가 기도할 수 있으면 어떤 문제가 없죠. 진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가정 가문 살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 주만이라도 내 가정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있잖아요. 아직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있잖아요.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서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세운 게 아니라 내가 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왜? 난 파수꾼이거든. 여러분들이 이 응답 속에 들어가 보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어떤 것도 문제될 것 없고요. 기도할 수 있으면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이 응답 누려서 특히 가정 가문에 캠프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후대들의 기도 속에서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쉬는 일이 없도록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